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 이제 회색 성경 2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개 차이 나는 줄 알았는데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오늘의 주제는 부활입니다. 부활이라는 주제는 저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해마다 부활절이 돌아오다 보니까 매년마다 한 번씩 거의 글을 쓴 것 같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정말로 다른 종교나 신앙에는 없는 진짜 딱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만 있는 기적이자 은혜입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거듭난다라는 개념도 다른 신앙에는 없는 겁니다. 저는 사실 제 어릴 적에는 다른 교회라든지 이런 데 거의 잘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여름 성경학교 예를 들면은 제가 교사를 할 때 교회 학교 교사를 할 때 어떤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간 거는 있어도 다른 교회에 부흥이 한다더라 이래가지고 아마 아주 초등학교 때 어머니 때문에 간 적은 있어도 제 자의로 간 적은 잘 없다가 약간 좀 사설이 되겠네요. 88년인가? 어떤 영호남 기독 청년들 연합 기도회가 있다 그런 현수막을 보고 저 혼자 거기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광주를 한번 난생 처음 갔던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다른 신앙 같은 건 사실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신앙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간략하게 말하면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상을 줄 거다. 그런데 상 주는 신이 누구냐를 선택해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상 주는 신이 있으니까 그 신과 내가 그 신 앞에 내가 잘 보이려면 어떤 종교적 의식을 행해야 할 것이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천주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단들도 결국은 세상에서 평안하고 잘 살게 해줄 테니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착하게 사는 것이 이제 본체라면 거기에 대해서 대신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니까 나에게 맞는 종교적인 의식을 행해라. 이게 사실 모든 종교의 골격입니다. 제가 늘 비판적으로 우리 기독교도 그런 범주에 점점 빠져든다. 사실은 다 빠져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부활이라는 것이 워낙 놀랍고 경이로운 기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거기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왜 부활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모습과 기적이 부족하냐? 예수님의 말씀이 부족하냐? 그래서 결정적인 한방, 활용점정으로서 부활을 다 보여주신 것이냐? 그게 아니라면 무엇 때문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살리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 24절인데 이게 아마 더 인용한 10편, 16편 정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활 사건의 계기, 이유는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이 사망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둘 수 없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이런 존재는 좀 죽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의 생각과 달리 이런 존재는 내가 살았다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둘 수 없다. 그래서 살리셨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집안에 어떤 물건이 있는데 잘못된 곳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여기 있지? 하면서 들여다가 원래 자리로 갖다 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잔치에 가면은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가서 앉아 있으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잔치를 베푸는 주인이 와서 너를 보고 너 왜 거기 있느냐? 이리 오너라 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비유하신 게 있어요.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생명인데, 진정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죽음 가운데 있으니까 너 왜 거기 있느냐? 거기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생명 가운데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았다고 하는 생명, 살았다고 보실 것이냐, 아니면 죽었다고 보실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생명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야말로 산 생명이다 라고 하는 생명이라면, 내 육신이 비록 죽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살아있는 세계, 우선은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생명들을 다 살린다. 그러면 난 그때도 살아날 것이고, 이게 하나의 신분과 같은 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 생명이 되어 있다면 언제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도 뭐 칼이냐 죽신이냐 뭐 죽음이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다.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생명이냐 아니냐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라는 한 개인이 살아있는 생명이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면은, 그 사람은 설사 어떤 이유로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속할 것이고,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산자와 같이, 산자로서,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대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가장 근원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살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생명이 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내가 부활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이 될 것이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냐면, 우리의 구원을 거듭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거듭난다라는 용어는 생명에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휴대폰 같은 경우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간혹 뭐 그 업그레이드를 강조하기 위해서 새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근원적인 표현은
생명의 용어인 거듭난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거듭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명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존재가 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이 아이는 살아있는 사람이므로 그가 설사 육신에서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세계인 하나님 나라와 또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거듭남이 선행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생각해 보면 거듭남과 부활은 둘 다 생명에 관한 얘기인데, 거듭남이라는 것 자체는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생명을 얻는 기적이에요. 은혜예요. 내가 원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고, 그 거듭나는 법과 절차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시고, 내가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을 보고 저것이 나의 모습이다, 내 인생의 목적이고 본질이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생명을 얻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부활은 이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세상이나 사람이나 어떤 것이 죽이거나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할 바를 다해서 설사 육신을 떠나 죽는다고 하더라도 이 존재 자체는 하나님께서 살았다고 인치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살았다고, 그리고 언제든지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겁니다. 그러면 부활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얘기,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있는 얘기,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은혜고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논하려면 무조건 내가 생명이 있는 존재여야 돼요. 그 생명은 육신의 호흡이나 의학적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어떤 그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실 때 이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비유해 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이나 컴퓨터나 자동차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이 사람이 구매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우린 그걸 죽었다고 표현을 해요. 놀랍게도 맛이 갔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적을 상실하면 버려요. 그러니까 뭐 핸드폰이 너무 외관이 깔끔하고 상태가 좋아 보이는데 껍데기는 A급이야. 그리고 최신형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이유로 이게 전원이 안 들어온다거나 전원이 들어와도 인터넷이 전혀 안 되고 뭐 통화를 할 수 없다 이러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생명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안에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살았다고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한 목적을 벗어났다 그러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죄라는 단어는 자리를 이탈했다, 벗어났다라는 것이 죄예요. 우리가 탕자에 비유해서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물론 물리적으로도 벗어났지만 그가 아버지하고 연을 끊겠다고 나갔잖아요. 내 몫을 달라, 나 이제 나만의 세계를 살겠다라고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정리하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자리를 떠난 거예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내가 아들의 자리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가서는 자기가 나라를 구해도 아버지 앞에 죄인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대로 사람을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사랑하는 그런 성품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이 표현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바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연약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위대하고 강한 자는 사랑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뛰어난 선수는 좋은 감독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 왜 저걸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선수가. 자기는 너무 쉽게 했던 일인데 선수가 못하니까 저걸 왜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좋은 감독이나 코치가 되기 어렵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너무나 강하고 위대한 분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겸손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위대함은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또 기적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표현하시고 싶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인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인데,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는 로봇 같은 아이언맨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뭔가 약한 일에도 마음 상하고 조금만 상처를 입어도 충격을 받아도 상처 입는 그런 사람이 가장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성품을 표현하는 것이 사람의 존재 목적인데, 사람은 자꾸 이상하게 위대해지고 더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을 부릴 수 있고 자기 몸을 덜 쓰는, 돈이 많으면 아무래도 몸을 덜 쓰게 되잖아요. 몸을 덜 쓰는 자리로 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생각이 그것과 완전히 반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 자체는 내가 그렇게 사람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목적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니까, 목적을 벗어났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내가 저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십자가를 보고 내가 저렇게 돼야 되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이 옳다는 주장 앞에 내 육신을 내어주고 내가 수고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대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구나,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저것이구나라고 내가 깨닫고, 그것이 그 깨달음이 내 육신이 되는, 본성이 되는, 그러니까 노력해서 하는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본성이 되는 생명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이 사람은 내가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자기 본성이 되었으므로 이게 살아있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본성이 사람이므로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삶을 살다가 이제 죽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이 죽이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이고,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천대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이 살아있는 자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속한 사람으로서 늘 그 자리를 옮기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너는 항상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제 동생이 이제 아프리카 케냐에 이제 선교사로 간 지 한 20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있는데, 그간 케냐에 폭동이 한 몇 번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면 제 동생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비행기가 와서 자국민을 태워가는 나라들이 미국, 일본 이런 데래요. 미국, 일본 이런 데인데 한국은 제일 늦게까지 왔다, 뭐 이렇게 농담 삼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한국이 정말로 이제 국민들을 잘 데리고 오고, 심지어 지난번 중동의 무슨 나라에서는 일본 국민들도 데리고 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어떤 그 위험한 일을 당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게 뭐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군 수송기 이런 것들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목적이 삶의 본성이 된 사람, 노력하는 사람 말고 본성이 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생명은 그 사람이 설사 죽더라도 또 어떤 위기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항상 살리신다는 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이 과연 내가 부활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일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도 생활 가운데 집에 있는 어떤 물건이 이게 왜 이 제자리가 있는데 여기 있느냐고 원래 자리를 항상 돌려놓듯이, 내가 하나님이 살았다고 하는 생명이 되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아있는 세계로, 사망에 그냥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항상 살아있는 세계로 옮기시는 것이 부활이다. 고로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거듭난 생명, 그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을 이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을 끝으로 이제 아마 회색 성경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사실 좀 뭐라 그럴까, 좀 하다만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긴 한데요. 요즘은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서를 쓰고 있긴 한데, 앞으로 우리가 제가 또 뭘 이렇게 해야 될지 좀 많이 생각 중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